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캠퍼스는 오늘 분당으로 잠실과 저희 강서와 분당 캠퍼스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캠퍼스 주최로 주중 예배를 드리는데 첫 1월은 저희 강서에서 했었고요. 2월은 잠실에서 했고 오늘은 이제 분당으로 가서 캠퍼스 이제 주간 주중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분당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누구냐면 우리 이하균 형제 권수현 부부의 아들인 이진우가 있어요. 둘째 아들. 진아는 세례를 받았고요. 캠퍼스에 있고요. 지금 저기 아마 인범이랑 재호랑 동갑 내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진우 군이 지난주 일요일 날 분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뭐 여러 좋은 소식이 있지만 우리 팀들이 세례 받으면 또 그 가족이 너무 되게 많이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요. 분당에서도 이렇게 되게 하나님이 참 우리 또 박찬동 전도사님을 통해서 많이 큰 역사를 하는데 팀들이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그 팀 문화가 생겨서 팀실도 만들고 또 팀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되게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또 하균 형이 잠깐 문자도 보냈었는데 너무 축하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은 우리 결혼부 형제들이 같이 사우나 하고 고기 구워 먹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현욱 형제 너무 감사하다고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일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돼지고기를 먹고 일요일 날은 소고기를 또 먹었어요. 아우, 일요일 날은 저희 저기 싱글들 초대해서 저희 집에서 소고기랑 새우랑 해서 먹었는데 맛있게 잘 드셨죠? 예, 잘 드시더라고요. 아주 우리 금종훈 형제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는지 종훈이 보고 싶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리 참 좋은 건 뭐냐면 저희가 식구잖아요. 같이 먹고 또 마음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같은 것을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먹고 되게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고 저도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결혼부도 좀 초대해서 좀 잘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구절로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 오늘은 벌써 12번째 시간인데요. 어, 그 주중 예배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을 펼쳐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캠퍼스가 없으니까 좀 되게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라서 재밌네요. 예, 좋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24절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25절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여기 요한복음 15장 21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식사를 마치면서 사도 요한한테 또 12 제자들한테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꼭 떠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문장으로 그가 최선을 다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했던 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에서 사람들의 반응한 것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 12번째 말씀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가 말씀의 주제입니다. 진짜 예수님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전해주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지 않을 만한 누가 미워할 짓을 해야 미워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생겼고 또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적이 안 될 사람들이 나중에 적이 되는 모습을 예수님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실은 예수님은 적을 데려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고 그 미션을 하러 오셨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강하게 전할 때, 또 말씀을 실천할 때,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 또 병자들을 고쳐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겠지 하면서 많은 일을 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그 상황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바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에 관한 바른 말씀을 할 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의롭게 살라고 순결하게 살라고 얘기할 때 수없이 많은 음란한 사람들은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믿음 있고 믿음대로 살라고 했을 때 믿음이 적었던 사람들은 또 많이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라고 할 때 게으른 사람들은 걸려 넘어졌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많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걸려 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는 딱 두 가지 반응만 있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심지어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고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반격하거나 질투나 분노로 가지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쩌면 기도하면서 3년 동안의 복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정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삶에서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깨달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가 이해했을 때 예수님이 많은 부분 사람들에 대한 분노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잘 하나님에 대한 미션으로 변화해서 예수님이 가져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분노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이해하셨고 그것을 믿으셨고 그걸 선언하셨어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님의 식탁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명확히 정리해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믿는 것이요. 그럼 우리 삶에도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원하는 건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지 않아요? 예. 저희는 거짓말을 안 하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자, 우리는 사람을 보는 데서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 스스로 공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영적이라도 사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위하였던 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그 세상을 거의 지나서 예수님이 떠난 지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이라서 더 깊게 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더 미워할 거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예수님이 더 구분되고 있고 사탄과 예수님이 더 공격적으로 싸우고 계시고 우리의 삶은 더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느 시점 이해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언을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혼자만의 미움으로 삭히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올 때 많은 경우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내 못난 모습에 우리가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 죄성을 자꾸 건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알고 보면 나보다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전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식이 우리가 명확하게 있을 때 우리 삶이 예수님에 의해서 보호받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화시키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22절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대인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설교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되는 걸 경험합니다. 말씀을 전달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두 가지 부류를 알게 됐어요. 여기 나오는 한 부류는 유대 사람이고요. 다른 부류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은 원하는 게 있다 그랬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기에? 유대 사람이 찾았던 것. 기적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인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구약에 많은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마카비아 같은 사람처럼 정치적으로 구원하거나 군사적으로 구원하거나 경제적으로 자기가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엘리야가 또 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이 와서 그 유대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인도했던 것처럼 그 모양으로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무언가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해방을 유대인들은 원했어요. 아마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본의 그 지배 아래 있었을 때 우리의 독립운동자들이 다 그러길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자유롭게 되길 원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길 원하고 경제로 풍성한 나라가 되길 원하고 독립이 된 나라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꿈꿨고 그 시대에 로마인의 속국이 됐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기적을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보낸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군중들도 먹이고 그 환자들도 고치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도 하시고 사실은 5,000명의 군중을 남자만 5,000명의 군중을 먹였다면 어쩌면 그 동네 그 마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맛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먹었던 군중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말씀도 좋았고 빵도 맛있었고 물고기도 좋았는데 왜 믿지 않았냐면 계속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미션이 단순히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군사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영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수님은 경험했는데,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을, 거기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사실 그게 되게 예수님한테는 큰 갈등이자 미션이자 어려움일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이니,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예수님의 모든 가족, 친한 친척이나 가족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특별히 자기 가족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원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 그 시대에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철학자가 그 시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쭉 예수님 시대 엄청나게 많은 현학자, 소크라테스부터서 예수님 오기 전후 한 400년 동안, 그 중간기 동안 철학자가 거의 다 완성돼요. 그리스 철학이 거의 완성 국면에 와닿게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 지역에 있던 사람들, 헬라니즘 또한 헬라 문화를,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원했어요. 더 지혜로운 게 뭔지 토의도하고 지혜를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더니 그들이 볼 때는, 그리스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그 말씀과 메시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롭지 않아 보였어요. 장사로 보면 엄청난 손해를 계속 안고 사는 것이에요. 관계로 오면 억울함을, 희생을 안고 사는 관계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자, 다시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가 요즘 기도할 때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원하죠? 네. 제가 지난주까지 우리 오재욱 형제 직장이 생기기를 엄청 기도했는데 오늘 발표가 나서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다운됐어요. 4월 1일부터 이렇게 출근해야지 이게 좀 펴지는데, 예. 지금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기적을 많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뭐 이난 형제나 우리 용준 형제나 우리 금종훈 형제나 직장, 제옥기나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적인가 하여튼 워낙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기도에 기적을 구한다면 잘 살펴봐야 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한다고 했어요. 어리석게 보이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을 구분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십자가가 더 중요하신지 우리 마음속에 한번 돌이켜보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지혜보다, 그리스 사람 이방인들인데 그리스 사람처럼 지혜보다 십자가가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전달했을 때 유대인들은 꺼리낌이라고 표현했고요, 걸려 넘어지는 것. 그리스 사람은 어리석은 것으로 그것을 인식한단 말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강서 제자들, 이방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지난주 우리 기자 씨가 십자가를 성찬을 좀 나눴어요. 우리는 매주 십자가를 뭐 짧간 형식적일지 모르겠지만 잔과 떡을 떼면서 매주 누군가의 십자가를 듣게 되고 매주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 식탁에서 예수님이 메시지는 다 했고요.
나머지 실천하는 부분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식탁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서 17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겟세마네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거의 기도가 끝날 쯤 돼서 예수님은 잡혀서 실제로 모진 고난과 순환을 경험하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여정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예수님의 갈등이 최고조로 절정으로 달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예수님은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죽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은 하나님 신으로 이 땅을 구원할 희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고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고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율법이 벌려져 있는 율법이 모여져서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처럼 기덕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처럼 지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리석게 들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마음에 얼마나 새기냐를 물어보고 싶어 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성역 공부할 때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고백하고 또 성역 공부를 하면서 십자가를 딱 공부하고 나면 그 친구가 십자가에 반응하는 친구는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아무리 십자가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나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한 번 공부한 게 아니라 몇 번씩 공부해도 십자가가 항상 넘어가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지난 주일날 세례받은 우리 진우라는 친구는 3년을 공부했대요. 몇 번을 공부했겠어요. 사실 틴트 공부니까. 근데 어느 정점에서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죄와 십자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마음이 십자가로 와닿지 않을 때 그냥 세례를 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가 마음을 회개하고 또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어떤 부분 싸웠을 때 우리는 그 완전치 않지만 그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을 통해 십자가를 전하고 이 십자가로 평생 살 수 있겠다라고 그래도 말이라도 대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아멘. 그죠? 그 사실 되게 위대한 일이에요. 되게 놀라운 일이고요. 되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 강서 지역에 십자가를 받아들일 사람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젯밤도 옥상 가서 기도하고 오늘도 옥상 가서 기도하면서 뭘 봤냐면 우리 목동주에 십자가를 받아들일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지혜를 찾는 사람, 기적을 찾는 사람 말고 물론 그거 다 찾겠지만 지금 사실 십자가를 마음에 새길 사람 또는 십자가를 전할 사람, 십자가를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세대에, 자기 친구들에게 전할 사람이 이 강서 예배에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고 좀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중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기 강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얼마큼 뜨거운지, 얼마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휩싸고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얼만큼 요즘 십자가에 마음이 떨리고 계십니다. 또 정확히 얘기하면 얼만큼 십자가에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새로운 걸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좋아요. 공부를 책을 읽어야 되니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좋은 게 더 많은 게 뭐냐면 새로운 걸 너무 많이 봐요.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자기 인생을 다 합해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어떤 사람은 해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연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전달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고생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연구했던 논문들, 그 모든 사람이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다시 성경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29년을 읽었으니까 이것도 좀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은 오래 보면 질리잖아요. 예, 그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복음을 볼 때 질리지 않아요. 어떨 때 매해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떨 땐 새롭진 않지만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땐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또는 다른 각도로 좀 지나서는 더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말씀이 그렇고 제 주위에서 누군가 말씀을 볼 때 새롭게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걸 보면서 더 많이 보고 배우고요. 또 누군가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거 봤을 때 또 감동이 되고요. 또 누군가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기적이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게 전할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에 반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그 과정을 쳐다볼 때 그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올해 우리 강서제자들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와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3월 마지막 조정 예배인데요. 우리 4월에는 부활절도 있고 뭐 절기상 얘기도 하지만 부활절도 있고 뭔가 우리 영이 부활하기를 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점점점 남쪽으로부터 이제 꽃이 계속 피어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 4월쯤 되면 여기 뭐 여의도에서도 벚꽃이 필 거고 우리 주위에서도 안양 그 천에서도 예쁘게 꽃이 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소생하는 봄이 되고 있어요. 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보냈던 시간을 제자들이 잊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 얘기를 그의 남은 평생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그때 이런 얘기했는데 기억나니? 어떤 사건을 본 적은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본 것도 있고 마가가 본 거, 누가가 본 거, 요한이 본 거 다 달라졌어요. 누가는 잘 못 봤지만 나중에 조사를 해서 했지만 다 마태가 본 것이 달라서 그걸 다 기록해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몇 시간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도 요한이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다시 한번 좀 십자가를 깊게 느낄 만한 예수님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가사일도 하셔야 되고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바쁜 많은 일이 기다릴 거예요. 아이들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그런데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또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과 특별하게 마음을 보내세요. 제가 참 신기하게도 느끼는 거 뭐냐면 전 세계에 교회에 좋은 소식 있는 교회 있잖아요. 또 좋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든 어느 굿뉴스 좋은 소식 교회가 성장한 교회에 가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시간 보냈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나아갔다.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기억했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이 아주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건 매년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감동이 되고
다른 사람이 올라가거나 누가 올라가거나 그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끝나요. 성령님, 보혜사, 너희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증언하게 해주시는 그분,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터치를 하고 나서 하늘로 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온다고 그랬고요.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님이 오순절에 제자들한테 참 기도 중에 잘 내리셨고요. 또 실제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권자라고 절대 주권자라고 말하시는 분, 또 예수님에게 진짜 믿음으로 회개하신,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대가 계산을 끝나고 참 어려운 기준으로도 살기로 결정한 분에게 하나님은 세례를 주고 성령님을 선물로 준다고 했고요. 이 자리에 성령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서 다시 증언하신다고. 우리 작년 내내 1년 2018년 내내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렇게도 배우고 저렇게도 배우고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얘기해요.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식탁에 앉아있던 그 12명의 사람, 자살을 했던 가룟자를 빼고 11명의 사람들은 정말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고난이 왔고 핍박이 왔고 대가를 치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도마는 허리가 끊겨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어쩌면 그 증언의 결과가 우리에겐 복음으로 남아 있고요. 그 증언의 결과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여러 가지 많은 역사를 통해서 끊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에겐 성경이 들어와 있고, 손을 뻗으면 읽을 수 있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손을 내밀면 늘 안아주시고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얼만큼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예수님을 미워할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십자가를 전할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로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기적이나 지혜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강서제자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마음속에 새겨지면요,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싶어져요. 그러지 않아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거 경험했어요. 우리 집에 이제 소고기랑 새우랑 막 사서 친구들 이제 먹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이 사왔어요. 많이 사와서 충분히 남았어요. 그리고 나 생각이 든 게 어느 친구라도 왔으면 격려받았을 거라 생각이 좀 들었어요. 누구라도 와서 먹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토요일 날 똑같았어요. 우리 결혼부 형제들 모임 갔는데 누구라도 결혼부 남자가 이 자리에 오면 격려받았겠다. 그죠? 네, 누구라도 와주면 되게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랬어요. 저희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예배가 완벽하진 않지만 주중 예배든 주일 예배든 또 바이블톡이든 우리 몸이 어디든 간에 누구라도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이들은 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지, 이들은 왜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는지.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물어볼 거고, 우리 회사 사람들이 물어볼 거고, 우리 친구들이 물어볼 거고, 우리 가족이 물어볼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십자가에 연연하니? 너는 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보니? 너는 왜 힘들면 나가서 기도하고 오니? 너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니? 그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증인이라고요.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 가족에게 남고, 우리 관계에 남고, 우리 교회에 남고, 내 인생에 남아서 내 이 십자가를 꼭 잘 간직하고 있고 잘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만나러 갈 거라고.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결정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결정하길 바라면서 우리 강세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